1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곳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강가에서 두아디라의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고요. 그 주인들의 고소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려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해지게 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손해와 고생을 각오할 수 있어야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고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이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6절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은 인간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교회였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맡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들에게 들은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그들도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쁨,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복음 전도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과 그들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런 유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도무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오는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인정하시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아주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복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선포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부드럽게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8절 말씀도 보시면 더 나아가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태도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라도 복음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런 바울의 태도, 마음가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무척 거슬리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찌르고 회개할 것과 결단할 것을 촉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타적이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에는 오히려 온유함과 사랑이 묻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은 온유하고 친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진리 그대로를 바르게 전하면서도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될 고난을 각오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는 사람의 영광이나 기쁨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에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묻어나야 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그 사랑에 감동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잘 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 때문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사람의 기쁨이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온유함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섬기며 높여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